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런 인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 그러면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샬롬이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많은 전쟁을 경험한 탓에 샬롬 이런 인사, 평안하세요 이런 인사는 쉽게 말해서 밤새 무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지요. 그리고 헤어질 때도 샬롬 하는 것은 무사하시길 빕니다. 이런 의미가 이 샬롬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보릿고개의 영향을 받아서 인사말 중에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런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그런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먹는 것이, 그리고 먹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인사는 단순히 샬롬, 구약의 샬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샬롬, 주님 안에서의 샬롬, 예수님 안에서의 샬롬,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진정한 평안의 원천이 어디냐, 이걸 밝히고 있는 것이죠. 전쟁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평안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안함, 그것이 진정한 평안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감사와 인사말도 온통 예수님, 하나님, 그런 주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원천이 어디냐, 감사의 원천이 어디냐, 이 감사 인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절부터 20절까지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 선교를 나설 때에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 주었는데요. 18절에 보면 바울을 후원한 이 섬김을 바울이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원래 원문에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세 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받을 만한 제물, 향기로운 냄새, 향기,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나 오늘 본문이나 별 차이가 없이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다분히 구약의 제사를 떠올리게 하는, 구약의 제물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용어들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선물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역을 위해 보내는 것이다, 이걸 강조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올바른 정성과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 너네들이 섬긴 것이다,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의 그 경의를 다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19절에서 바울은 이런 후원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물질적인 후원과 섬김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기를 원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길 소망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너희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베푸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있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희에게도 이런 은총을 베푸실 것이다. 복음을 위해 후원하고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런 의미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19절의 내용은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에 대한 바울의 감사 인사이면서도 동시에 직접적인 축복의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바울은 자신을 풍족하게 채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 쓸 것 역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의 후원과 섬김의 원천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자신의 감사와 축복의 원천 또한 하나님이시다,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저도 인도네시아에서 16년 정도 선교를 이렇게 돌아보면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 참 많고 감사하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카르타 극동방송 사역을 할 때 우리 박 목사님네도 그렇고 저희 가정도 그렇고 바울처럼 선교하면서 밥벌이도 직접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역하기엔 부족함 없이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었습니다. 우리 대지교회도 참 많은 도움을 주셨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자카르타에 사는 교민 성도들의 후원이 참 많았습니다. 그곳이 선교지이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기 때문이겠죠. 그러다가 몇 해 뒤에 제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자카르타 꿈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는데요. 그러자 선교 후원이 점점 끊어지기 시작을 하더군요. 제가 담임하는 교회가 선교 사역까지 모든 걸 다 감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는 선교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선교 후원금이 얼마나 떨어졌느냐 하니까 3분의 1 수준 이하로 떨어져 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와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친구들 또 제자들이 꾸준히 도움을 주어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참 마음이 불편했는데 돌아보고 나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때는 어떤 게 참 힘들었느냐 하면, 선교라고 하는 것이 개교회주의가 아니고 함께 선교하는 건데, 담임이 되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선교에 동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또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선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이 줄어들어도요,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신기하게 시간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액수만큼 채워주시는 거 있지요. 누구를 통해서든 다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절대로 넘치게는 주시지 않더라고요. 딱 그만큼만 딱 주시는 거 있죠.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 넘치게 주셔도 되는데 제가 교만해질까봐 넘치도록 주시진 않고 꼭 그만큼만 허락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서 보면 간혹 이런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감사가 없는 이들을 만나는 거죠. 자신의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가 당연히 도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교회가 도와야죠. 파송을 했다면 많은 도움을 줘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지만 감사의 마음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불평만 내놓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성도들을 만나면 절대 그러지 않은데 같은 선교사들을 만나면 막 푸념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선교사들이 만날 때는 절대로 푸념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반면 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여러 선교사님들을 돕고 있는데요,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사역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선교 사역을 도울 때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했던 그런 후원과 섬김의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후원과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고 후원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잊어야 합니다. 잊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가 이만큼 선교했는데 선교 효과도 안 나타나고 뭐 편지도 없고 감사 인사도 없고 막 그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거든요. 섬겼으면, 후원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 길로 끝나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을 향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후원과 섬김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절부터는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던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을 알고 참 은혜를 알고 참 믿음을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인사와 문안을 했던 거지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22절에 나와 있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요. 가이사의 집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황제의 일을 돕도록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감옥에 있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가능성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떠오르십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왕궁의 고위급 신하든지 아니면 왕궁의 노예나 종이든지 이들이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그들이 함께 인사 문안을 전합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요,
또 바울은 그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바울 옆에 돕고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 출신 에바브로디도이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에바브로디도 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빌립보 교회 이야기를 해 주었을 거니까 이렇게 가이사의 집 사람 중에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을 가능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이사의 집 사람들, 두 번째 가능성은요, 빌립보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왕궁으로 발령을 받아 떠나온 사람들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많은 관리들을 그곳에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인해 왕궁에서 일하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 빌립보로 파견 근무를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후에 로마 본국으로 돌아갔던 거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옥에 갇혔다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일 바울을 방문해서 위로도 전하고 복음도 들으면서 더 강건한 믿음을 갖게 된 건 아닐까, 그런 가능성입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자신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소식을 바울의 편지편에 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게 더 맞을 것 같습니까? 둘 다 가능한데 저는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제가 편지를 쓰는 걸 보고 있던 조카가 삼촌, 내 인사도 넣어주세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쓰면서 조카 누구누구가 인사를 전해달래요, 이렇게 편지를 썼다고 합시다. 그러면 제 조카와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아는 관계일까요? 모르는 관계일까요? 아는 관계. 만약에 조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달라, 그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는 것은 제 조카가 오지랖이 굉장히 넓든지 아니면은 이상한 아이든지 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문안 인사를 전하면서 이들을 언급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유대 관계를 갖고 있었던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게 전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인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는 그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 이 복음이 얼마나 힘있게 전파되느냐,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23절에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죠. 여러분, 4장 23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전형적인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전형적인 이 마지막 인사를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사역을 할 때에 태국의 어느 목사님이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완전히 바울의 편지 같은 거예요. 첫인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목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쭉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본문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목사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은혜를 받았을까요? 너무 과하다. 무슨 이런 편지를 보내지? 그래서 그분이 자카르타 왔어요. 그러다가 사고만 치고 돌아갔어요. 그 편지 내용을, 이메일 내용이 완전히 흉내만 내고 진심을 담아낸 게 아니었던 거죠.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칭찬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들,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격식을 차린 인사가 아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이 바울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그의 모든 편지 마지막에는 어김없이 이 문구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8절, 빌레몬서 1장 25절, 고린도전서 16장 23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8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22절. 안 적으셨죠? 안 적어도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등장을 하니까요.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했는데, 가만히 보면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쓸 때에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절 어떻게 편지를 시작했는지 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도 은혜로 시작해요. 헬라 말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은혜로 빌립보서를 시작하고 은혜로 빌립보서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사랑의 원천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은혜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을 뛰어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사람 간에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는 것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열도 없애고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원동력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빈다. 여기서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영혼에 있기를 소망한다. 여러분, 만약 우리 영혼에 은혜가 메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기쁨과 평강이 자취를 감춥니다. 남을 용서할 수 없게 되고요, 자신의 죄악을 느끼지 못하는 돌 같은 마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늘 기억하며 찬송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 능력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의 부요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평안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사를 나누니까요, 이 인사를 받았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참 큰 힘을 받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 샬롬이라고 인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든 원천을 하나님께 두고 그리스도께 두는 사람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냈지만 잠자리에 들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침에 일어났지만 이 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이고 평안입니다, 이렇게 인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면서도, 인간관계가 깨어져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는 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평안을 주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성도이고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지난 12주 동안 우리가 빌립보서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길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라 이 말이었죠. 그리고 존중과 겸손으로 지체들을 대하고 구원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내라. 또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기쁨의 편지였다. 그러니 기쁨을 갖자,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런 말도 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자, 이런 권면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이라고 인사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 이런 삶을 살자,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을 못 하시겠죠? 다시 빌립보서를 찬찬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처지까지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